우리 목사님 할렐루야로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가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셔서 의문점들 풀려지게 하시고 10년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생명이 엄마 아빠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받은 아이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아이를 낳는데 몸에 단백질이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자꾸 넘어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뼈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늘 병원과 함께 끼고 살아요. 또 하나 아이는 일어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그 문어처럼 흐물해가지고 아이가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심지어는 요 사이는 어떤 아이들이 되냐면 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서 뭐 한 일주일도 못 살고 그냥 생을 보내고 그때는 이들도 막 태어나기도 해요. 저희 지방에 목사님 딸이 아기를 낳는데 뇌가 없이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생명도 자라는데 영적인 생명도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생명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이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성장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맹 어린아이 젖만 먹고 산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맹 젖만 먹고 산대. 젖만. 오늘도 엄마 젖 주세요. 그리고 나이 20살 먹었는데 엄마 저 정신적으로 성장을 안 하면 엄마가 징그럽다 그러잖아요. 그치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때가 오래되었대.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맹 젖만 먹고 산대. 응? 여러분,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이 많으면요, 누가 제일 피곤하신 줄 아세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제일 피곤해요. 왜? 끊임없이 뒤수발하게 바빠.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은 뭐가 진짜 효도인 줄 아세요? 자기 생활 잘하는 게 진짜 효도예요. 자기 생활 제대로 못하면 그게 불효가 돼요. 왜요? 나이가 들어도요, 계속 마마보이처럼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여러분,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돼. 성숙한 사람으로. 그러면 성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성숙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한다면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래. 의의 말씀을. 뭐를 경험하라고요? 말씀이 의이기 때문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봐요. 젖만 먹여야 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가 토하고 소화를 못 시켜서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맹 젖만 먹게 되어지면 10년이 된데도 젖만 먹고 20년이 된데도 젖만 먹고 심지어는 30년이 된데도 젖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대.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득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져 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은 전혀 달라져요. 이 성자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말씀이 경험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져 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면서 성자산의 영적인 파워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이 돼야 돼. 그럼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되면 그게 경험을 하면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믿음이 돼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들음으로. 근데 이제 믿음을 들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그 믿음.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처주에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꼭꼭 주셔요. 왜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근데 그 음성의 때에 따라 사람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말씀 자체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먼저 들음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라 기도하고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불일듯하게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물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러면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져 가면서 막 구원의 감격이 젖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몇 개월 가요? 저는 1년 갔어요. 1년 동안 매일같이 울고 살았어요. 교회에서 말씀 듣다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돌아다니면서도 정말 그냥 차 안에서도 울고 1년 동안 교회에서도 매일같이 울고 그러니까 울보라고 소문났어요. 근데 그 울음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아서 내 안에 끊임없이 흐르는 감격의 눈물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인데 이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점점 더 성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의의 말씀을 계속 경험이 돼야 될 때 그 상황과 그 필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하나님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와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적 기갈이 와가지고 계속 방황을 해 삶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회에 와서 이번 추석 집회에 와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풀어놓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고만 가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제일 첫 단계가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들음에서
듣고 이제 믿음이 오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을 풀어놔야 돼. 이 믿음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왔잖아요. 그러면 참 놀라운 일들은 말씀이 딱 온과 동시에 이상하게 꼭 말씀에 역행하는 일들이 주변에 막 생기기 시작해. 그리고 더 막 속상하게 하고 막 그 말씀을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막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강하게 밀려오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금방 잊어버려. 믿음이 왔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키는데 기도를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툭 원망이 나가고 뚝 불평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즉흥적으로 해결해 주시지 않냐고. 그냥 왜 이렇게 힘들지 점점? 그런 일 많이 겪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냥 믿음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차라리 돈은 가깝고 하나님은 너무 멀대. 주먹은 가깝고 하나님은 너무 멀대. 정말 하나님이 뭐세요? 아니요.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냐면 풀어야 돼. 어제 얘기한 것처럼 은행에 가면 비밀번호가 있을 때 내가 마음껏 돈을 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실 때 어떨 때는 위로의 말씀도 주시고 소망의 말씀도 주셔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그 음성 듣게 되면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해결은 안 됐는데도 그 음성 듣고 나면 그냥 좋아가지고 혼자 울고 다녀. 혼자 울고. 웃는 사람들 경험했군요. 그렇지?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말씀은 주셨는데도 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걸 입으로 그 말씀을 늘 고백하고 다니셔야 돼. 그게 믿음을 풀어놓는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계속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고 계속 말을 하고 다니세요. 그리고 선포를 하시고 그러면 환경은 자꾸 압박이 오는 것 같은데도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을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게 새겨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봐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야, 내가 너 가나안 땅 줄게. 내가 너 가나안 땅 보내줄게.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네스 바네까지 이끌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품에 꽉 안아서 지금 이끌고 계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응?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품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지 않고 어때요? 부모의 눈에서 그냥 멀어지기만 해도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도 자식이 전화 한 통화만 해주면 그게 왜 그렇게 좋아? 그렇죠? 응? 이게 뭐예요? 항상 눈 안에 있어요. 부모의 눈 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품에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에 따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도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치 않으세요. 상응할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시고 때에 따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휘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의 말씀이 능력인데 때에 따라 그 말씀이 자꾸 흐트러 버리려고 악한 영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동안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의 아직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의 수준이 안 되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내면에서 정말 끊임없이 역행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옛 성품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옛 성품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고백하다 보면 이것들이 내면에서부터 하나씩 떠나가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그 말씀이 계속 입으로 고백하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문제가 안 풀린 것 같은데 서서히 하나씩 풀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마귀는요, 말씀이 딱 오면 이제 막 최후의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말씀 응답받고 나면 그때 믿음이 온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문제가 더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이상해져.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더 생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꼭 일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굳게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때에 따라 말씀을 선포함으로 계속 그것을 풀어나가야 돼. 말씀만 고백을 하고 다니세요. 제가요, 교회를 갔는데 정말 성도들이 가족들밖에 없어요. 부임에 갔더니 교회는 그냥 옛날 커튼으로 잔뜩 있고 강대상도 아주 옛날 강대상에 포도송 있는 강대상 아시죠? 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데가 있는데 재정은 늘 어렵고 후임 목사님이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서 성도들이 막 다 떠나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데 드럼하고 때에 따라 우리 딸이 그때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학비도 좀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나서 교회다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포해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일같이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혼자 한 달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들고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말씀 갖고 신바람이 나가지고 혼자 좋아서 왜? 말씀이 오면 되니까. 그래서 디엘 무디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항상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응답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맛보고 살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을 자꾸 성장시켜 간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밥을 주다가도 그러잖아요. 애한테 네가 혼자 먹어봐 혼자 먹어 막 질질 흘리고 먹어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데도 어때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아이가 이제는 온전히 밥을 먹는 아이가 됐듯이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말씀을 주셨는데도 막 질질 흘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막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먹어질 때가 와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꾸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사가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만사가 잘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 살면서 만사 형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닿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보고 사니까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냐고. 문제가 오게 되면 문제야 와라. 아유 또 왔네. 하하 웃어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또 일하실 때가 텐데. 그러면서 신바람이 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인은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으셔야 돼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세상 거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밀어내요 그놈이.
제가 옛날에 섬겼던 제 영적인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영적인 파워가 대단하셨어요. 한국의 창조과학회가 처음 생길 때 김영길 박사님과 더불어 창조과학회 가서 늘 메시지 하시고 사모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시면서 은사가 굉장히 강하셨고 막 투시와 환상을 보고 제 영적인 어머님이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고요. 그래서 하늘산 기도원에 옛날에 초창기 때는요, 저희 청년들 데리고 사모님 가서 막 집회를 하고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가 한참 유행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뭐 하여튼 있어요. 또 누가 아시는 분 있네. 자, 근데 보세요. 사모님이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자기도 모르고 입에서 쨍하고 해뜰 날 따라온다는 거야, 입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들으면 그것이 내 안에 자꾸 새겨져.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게 나와 자꾸. 그러니까 들은 만큼 나와.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삼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역행하는 일, 이것도 세상의 원리도 똑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에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빛이 되어진다고 할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이 험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현장을 갖다 말로 바꾸는 삶이 나타나요. 세상은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달린 게 아니라 말대로 이루어져 가요.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말한 대로 흘러가다 보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말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시예요. 시. 그래서 말시. 말이 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는 뭐 유행가도 불러보면요, 이렇게 슬픈 노래 그런 거 안 부르고 막 자꾸 소망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기독교 어떤 소망적인 것을 따라오는 것 같아. 근데 기독교인들도 보니까 같이 따라 부르는 사람도 많아. 아니야. 우리는 정말로 유행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는 두리뭉실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딱 닥치게 되면 먼저 주님이 그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듣는 삶이 훈련이 돼야 돼. 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제자 훈련이라는 책 속에서 어떤 한 자매가 간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 자매가 갑작스레 막 환경 가운데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동시산발적으로 터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건 터지면 이상하게 하나만 터지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막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거 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지요, 보편적으로. 근데 이 자매가 갑작스레 남편이 막 아프고 시아버지가 다치고 막 모든 것이 한 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매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실 게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제가 잘 훈련받아서 다시는 이 고난이 내게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충분히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다 하셔서 그가 내 길을 하시나니, 그가 내 길을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내 길을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옆처럼 고난당하면 여러분도 도망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렇게 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경험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걸 알아. 그럼 성장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그냥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게 돼.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와, 그냥 가슴 속에. 그래가지고 말씀 듣다가 눈물 쏟아지고, 말씀 듣다가 저는요, 어떨 때는요, 제자훈련의 사역자들이 장로교, 그 다음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사역을 해요. 그런데도 제가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40대 젊은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도 그 앞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어떨 때는 막 말씀의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 절로 나오고, 때에 따라 말씀을 듣다가 감격이 되어져서 아멘 아멘 하다가 은혜 받고, 그 여파가요 집에 와가지고 보편적으로 2주 동안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응? 여러분들이 나중에요, 말씀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고심이 돼 나중에 이해가 되었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을 붙여주셔.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여기 등불 있잖아요, 전등이 있지요. 전등이 있는데 하나가 밝으면, 하나만 켜면 더 밝아요, 2개가 켜면 더 밝아요. 그러면 5개가 더 밝아요, 6개가 더 밝아요. 그치요? 점점 빛이 빛을 비춰줘 가면서 지체들 간에 하나 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꾸 분쟁이 있는 것은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을 한대. 그게 고린도서 3장에 나와요.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니?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어찌하여 시기하고 분쟁이 있느냐? 고린도서 2장에서 나와요. 신령한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이 자리에 딱 와가지고 앉은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포처럼 임하면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벌써, 그래 앉아, 그래 다고 교제하는 게 좋잖아. 그냥 앉아서 있기만 해도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가슴 속에 쫙 밀려오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문제가 해결 안 돼도 행복해.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나도 모르게 그냥 그 문제가 아버지가 알아서 해결하셔. 여러분, 자식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가 고통을 당한 줄 아세요? 엄마 아빠가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잖아요. 누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찬양 중. 앉아서 마이크 잡고 하세요. 찬양하는 사람들. 나의 피난처 말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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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한 번 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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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아버지 한 번 더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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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찬송가를요 한 번만 부르면 안 되고요 2번, 3번, 5번 정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눌렸던 것들이 팍 풀어지면서 그 찬송에 그냥 가슴이 실어져 가면서 그 찬송에 맞게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응? 저희 사이가 찬양을 제가 같은 곡을 한 5번을 했더니 2번째까지는 냉랭하게 했더니 5번째 부를 때 갑작스레 눈물을 펑펑펑펑 쏟아져 가면서 저한테 와서 아버님 한 번 불렀더니 맹숭했던데 5번 부르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져서 그 찬양이 가슴에 팍 꽂히는데 너무 은혜됐어요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고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 봐봐요. 한 번 불렀다가는 맹숭맹숭했다가 2번 부르면 조금 적응되고 3번 부르면 가슴에 조금 함께 따라 부르고 4번 부르면 가슴에 밀려와요. 그래서 찬양은 그렇게 부를수록 어떤 역사가냐면 환경을 풀어가요.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 그냥 하나님의 환경을 풀어가요. 왜? 하나님이 찬양 중에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응?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다 보면 여기 와서 기도 안 하고 막 찬양하고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도 한 번씩 어제 그 구름 위에 그 환 얼굴로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보는 그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올 때 눈물이 싹 나더라고요. 야, 참 최양적 원장님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구나. 그분이 뭐 하셨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연약한 사람들을 많이 돌보고 다 먹이고 그냥 주님 마음 품고 한 사람씩 다 품었던 것들이 막 흘러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장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가 이해력이 더 많이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더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가는 모습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톡톡톡 상황에 따라 분별력이 생겨. 그 다음부터 그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 나중에 절로 알아 봐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눈동자만 보고 말 한마디만 하면 무엇을 말하는가 다 알아. 그치야? 아버지하고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
그냥 그때는 아버지가 뭐를 말하는지 절로 알아. 그때는 다른 한마디 않고 아버지 그렇게만 불러도 그래 알아. 이 소리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쫙 밀려오면서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휘감으니까 그냥 행복한 거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점점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수록 여러분 내면에서 행복이 솟아오는 거예요. 행복이 내면에서부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가 오래됨으로 정말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봐요. 그래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다 선한 거예요. 사람 앞에 나온 것은요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그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냥. 근데 악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생활한 게 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잘난 못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말씀이 성육신하는 자리에까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야 돼요. 성장한다고 그러면 죄 안 짓느냐? 넘어지고 자빠져.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자, 여러분들은 어른이 됐는데도 안 넘어져요? 실수 안 해요? 자매 실수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봐봐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빨리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아버지께 회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사람이 당하는 상처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찾아다니면 상처에 상처를 더 겪어보셨죠? 절대 안 돼. 돈이 없다고 자기 생각에 이 사람한테 돈 찾으러 돈 좀 빌리러 가봐. 왜 그렇게 촬영한지 몰라. 돈도 제대로 안 빌려줘. 인간적인 머리 앞세우지 말고 내 계획을 앞세우지 말고 그때는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책망해 준다는 게 은혜야. 여러분들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책찍질 하신대. 여러분이 잘못된 길 가면 즉흥적으로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잘못된 길 가게 될 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의도 침례교회에 한기만 목사님이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침례교 목사예요. 한기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처음 교회를 개척했는데 공부를 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러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자취주정을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투스타래 투스타.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투스타면은 그 파워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하고는 이혼을 안 해주고 세컨드하고 살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동원을 해가지고 정말 해봤는데도 바뀌지가 않고 변하지가 않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투스타가 되면은 이혼을 하면은 투스타를 떼어내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혼도 안 해주고 그냥 본부인은 놔두고 세컨드하고 살고 있으니 부인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이 터지겠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 말씀이 믿음이 온 거야.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대학교 교수를 그 교회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수를 통해 가지고 그 투스타한테 접촉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느 날 투스타한테 쭉 찾아갔더니 이제 대학교 교수라니까 레벨이 사회적으로 조금 낮으니까 이제 그 밑에 부하가 이제 인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거기에 성경책이 꽂아 있더래요. 그 투스타 장군한테. 그래서 웬 성경책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참모총장 정승화 참모총장님이 꼭 그냥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내가 이 성경책을 도저히 모르겠는데 어디 좀 성경 학원이 좀 없어요? 응? 그러면은 나 좀 성경 학원에 가서 좀 공부 좀 하게 성경 학원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 있다고. 어디냐고. 저기 여의도에 있다고. 나도 집에 여의도다고.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더 붙여 세 분이서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는 중에 남편이 끊으라고 말을 하는데 다 정리를 하고 부인한테 들어왔어.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발 인간적인 생각 좀 더 앞세우지 말고 봐봐요. 문제가 생기면 그 요놈이 작아. 머리부터 돌아가. 인간적인 생각부터 돌아갈 때가 너무 많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생각이 많이 돌아가. 많이 알면 알수록 인간적인 방법이 돌아갈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요 의의 말씀이 경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돼봐요. 한 번만 경험해도 그냥 그 다음부터 확신이 생겨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그래요. 펄쩍펄쩍 뛰고 다닙시다. 응?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6장을 한번 봐봐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주님이 창세기 말씀을 나누는데 지금 이 말씀을 갖다 계적심 이끌어 주시네요. 저 이 말씀 계획 안 했는데 주님 이 말씀을 갑작스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6장을 봐보세요.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세요.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덫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거기 봐봐요.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도는 교리라고 얘기도 하고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해도 맞아요. 그러면 도의 초보를 버리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것은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맹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지 말고 장성한 데 이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도의 초보가 6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6가지.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 6가지는 여러분의 내면에서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세례, 안수와 또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털을,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이 딱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여러분 내면에서, 여기 분명히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내면에서 정리가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러잖아요. 이 완전한 데 나간다는 말이 제가 아까 그냥 깜빡했는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봐요. 아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근데 결론을 얘기 안 했잖아요. 깜빡했어요, 노래하다가. 근데 봐요.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딱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뭐 돈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돈 주세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말씀 붙들고 한 달 동안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혼자 웃어가면서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히브리서 6장 14절을 고백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한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누가 목사님 1,000만 원 11조 보낼게요. 얼마야? 1,000만 원 11조 보낼게요. 그래서 1,000만 원 11조 받았어요. 교회에 악기 사고 때때로 하나님의 학비도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근데 그거 가지고 제가 막 고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말씀 주셨으니까 주님이 말씀대로 일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자꾸 신앙생활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데 먹지 못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하면 시험이 들어. 목사님은 또 나를 까네? 뭘 까? 꼭 시험 들면 꼭 누구를 꼭 탓하냐면 꼭 목사님 무슨 잘못이요. 목사님이 나를 깐대. 그래가지고 어때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려서 그래.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그럴 때 어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정리가 딱 되면 말씀을 분별력 있게 받아들이고 서로가 지체들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근데 봐봐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뒷전에서 나팔 불고 다니고 불평하고 다니고 원망하고 다니고 스스로 자멸하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귀의 역할에 지금 마귀의 놀림에 놀아나고 있는데도 놀아난 줄도 몰라. 여러분 최 원장님 그러셨잖아요. 뒷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셨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그분은 뭐를 아냐면 악한 영이 공격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절대 뒷말하지 마세요. 수근수근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불만이 쌓여있어 이유는 아직 갓난아기라서 그래요. 아멘. 그래서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면에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 어때요? 그냥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든 간에 아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냥 항상 은혜에 젖어 살고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와도 그게 놀라지도 않고 묵묵히 주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변덕이 줄구떡하는지 몰라. 그치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 우리가 어느 정도 연약하냐면 때때로 어떻게 기도할 바도 모른대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자, 엄마 아빠가 이게 똥기저귀를 닦아주고 먹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잘하도록 하기 위한 가정이지요. 근데 그 아이가 안 자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이는 그냥 먹고 장난을 쳐도 그냥 막 싸우고 그래도 잘 자라는 게 좋아. 저희 교회 권사님이 그 딸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아들 쌍둥이를. 둘이서요 물고 막 싸우는데 막 물고 막 동생하고 형하고 막 서로 싸우는데 막 어떨 때 막 문대 막 서로. 그래가지고 막 등짝에 그냥 물은 자국이 많이 있대. 그런데도 뭐라 그러시냐면 그래도 애들이 예쁘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대. 여러분 성장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도의 초보를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저런 것들이 탁탁탁탁 정리가 돼. 그래서 성경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배우는 삶을 산다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늘 그런 모습으로만 서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몰라. 스스로 자멸하는 길만 선택을 해.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한 걸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을 해도 잘못한 걸 모르고 가면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을 향해 가름질하셔야 돼요. 성숙을. 할렐루야. 좌우사람 쳐다보고요. 성숙을 향해 다름질합시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만 찾아봐요. 우리 디모데 전서를 봐봐요. 디모데 전서. 죄송해요. 잠깐만요. 너의 성장을 이루어라. 전심전력하여 갑작스레 눈이 안 보여요. 안 들어와요. 예? 디모데전서 4장이요. 디모데전서 그러네요. 13절, 4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념하라. 그러면서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거기 봐봐. 전심.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하라? 다시요. 다시 저기 참 찾아놓네. 다시.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일에 내게 나타나게 하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숙해 하셔야 돼. 성숙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성숙하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되어 있지만 또 하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가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신부로서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단장하는 삶이 요구되고 있어요. 요구돼요. 이런 사람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까. 여자들이 결혼할 때 제일 예쁘지요. 그치요? 결혼 때 사진 보니까 제일 예쁘지요. 그치요? 여자들이 결혼 때는 사랑하는 남편한테 보이기 위해서 최고 아름답게 갖고 와요. 그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단장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부가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내가 그의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영광이 달라요. 영광이.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성경에도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골 차지하는 사람도 있고 5골 차지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이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15장에 보게 되면 15장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우리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기를 단정함과 동시에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봐봐요. 섬김의 삶이 나와요. 섬김의 삶. 여기 보니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둔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자, 엄마는 아이를 갖다가 섬기다 보면 누가 성숙해요? 엄마가 성숙해져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러면 그 아이에 대해서 봐봐요. 낳으시고 기르시고 똥기저귀 치워주시고 다 뒤수발해 주잖아요. 그 아이가 성숙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성숙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을 정말 섬길 것이 보여. 그 연약함을 보면 막 가서 험담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고 목사님 마음에 정말로 마음에 쏙 드는 모습으로 세워져가.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교회 내에서 지체들이 보면은 막 연약하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사람을 갖다가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해요. 섬김을 통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해주셔요. 섬김을 통해. 그래서 나중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산대. 그러니까 이 육체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 약한 것으로 자꾸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그게 자기에게 영광으로 와요. 부활체의 영광으로 온단 말이에요. 천국 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얻어질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지, 만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요. 여기 다 비참한 사람들만 모여있어. 고린도서 15장에 그 얘기 나오잖아요.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고, 욕된 것으로 심고, 때에 따라 전도하다 보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 욕 되게 얻어먹거든요. 저는 무당한테 한번 전도하러 갔다가 이 댐팡 욕설 얻어먹고 왔어요. 무당한테도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된 것으로 심어야 돼. 근데 그날에 얻어질 영광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그렇게 지체들을 막 섬기고 때따라 아버지의 뜻을 나라를 막 확장하고, 그러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대. 그래서 다 영광이 다르대. 영광이 계시록에서는 각자 자기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으로, 우리는 왕 같은 존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 영광이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따라서 합시다. 꼭 먹고 알 먹고 통째로 먹는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몰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에게 많은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막 많은 일 맡기면 어떻게 돼요? 죽서나 아무것도 안 돼. 그렇죠? 근데 어때요? 어른일수록 맡길 때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탁탁 맡길 때마다 무슨 일을 맡겨도 그냥 그걸 능란하게 처리하게 되면 얼마나 아버지가 기쁘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의 찬양은요, 영으로 찬양을 해요. 영으로. 그 영으로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 소리가 심령을 막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나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랬대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사랑하자. 그 한마디에 그냥 울음바다가 됐대잖아. 이게 성령의 성숙한 사람에 밀리는 강력한 파워예요. 세상 지식이 많고 좋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대학교 나왔다고 성경을 잘 이해하냐? 배운 것 가지고요 성경을 갖다 곡해할 때가 너무 많어.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은 그 지식도 나중에 다 어때요? 주님이 다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요. 나중에 결론으로 성경이 다 열려지잖아요. 그것이 다 성경으로 다 풀려요. 그것이 거기에 첨벌한 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노래를 듣고 무엇을 들어도요, 이 노래 속에서도 공격하고는 악한 영이 어떻게 공격해 하는가, 이런 분별력이 이제 영적인 세계를 달아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세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이루라.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이루라.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영적으로 좀 성숙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봐봐요, 이 섬김이 히브리서 6장을 봐봐요. 히브리서 6장 10절을 다 같이 보세요. 10절, 11절, 12절을 다 같이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것이니라. 봐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섬기는 것도 상을 주신대. 찬양 사역자들도 사람 앞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제가 늘 두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사람 따라서 기분 맞춰서 하는 것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찬양도 반주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대. 기도원에서도 여러분이 휴지 하나 주는 것도요, 죽는 것도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누구 것?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로마서 1장 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 것이래. 주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이름 때문에 나타낸 사랑으로 지체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결코 하나님 불의하지 않아서 다 갚아주신대. 여러분, 그날에 정말 열광의 면류관을 쓰고,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사모를 공부시킬 때 그랬대. 너는 맨 박수 치러만 학교 가냐? 박수 받으러 가야 되잖아. 그러더니. 여러분, 기왕 주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와 더불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려진 것 때문에 박수 쳐주시고 그 섬김에 따라서 영광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섬길 때 꼭 아셔야 돼. 잘 섬기고 뭘로 까먹는다고 그래?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시큰 해놓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껏 섬기고 나서 입으로 까먹는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의 말 때문에 악한 영이 공격의 루트를 열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와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이 들어. 그러니까 기왕하고 불평할 바에는 하지를 마라. 할렐루야. 불평한 것 때문에 봐봐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야 내가 가나안 땅 줄게. 그러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 정탐까지 하고 왔어. 근데 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밀고 가면 좋을 텐데 꼭 자기들이 눈으로 꼭 확인해보고 가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12명 정탐꾼 보냈더니
연놈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인도했다고 불평을 막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40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뺑뺑이 돌아.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의 여정 속에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둥기둥을 보여주고 만나를 먹는 것을 경험하고 마침내 가네스 바네아 앞에까지 딱 이끌어와가지고 저기잖아요. 저 가네스 바네아 저기 보이잖아. 거기까지 이끌어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여기 차지해라 그랬더니 들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오자마자 포도송이를 메고 오는 것은 너무 좋았어. 근데 그 땅을 차지할 만한 그 말씀에 그 믿음으로 서지를 못했던 것 때문에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숙을 하면은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말씀 듣고 의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의심 안 해요? 해주실까? 진짜일까? 그러다 보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탐에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불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상실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메뚜기같이 보면서 자기를 비하시킨 결과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본 것이 아니라 자기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게 되어지고 성숙한 가운데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 불평한 것 때문에 그들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 오직 여호수아만 갈렙만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해놓고 불평하지 말자고. 박 목사님 여기서 일하고 불평한 사람들을 누구누구 있나 저한테 얘기 좀 해줘요. 한번 찾아가 보게. 일하면서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때에 따라 대우 못 받았다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이 갚아주셔. 모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신정동에. 그 목사님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야 전도사 너 빨리 아침 일찍 와가지고 내 아들 빨리 학교에 차 태워다 줘. 아니 전도사가 교회를 해야지. 아니 목사님 아들을 갖다가 차원에 가고 다녀야 되다니. 속에서 불만이 쌓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순종해라 그러시더래요. 그분이 나중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목양지에 가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지 몰라. 우리는 순간을 보고 영원한 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 순간의 불평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는데도 몰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주었을 텐데 여러분의 따라서 주둥치 요 주둥치 때문에 뭐가 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것이 그날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주님이 내가 이거 주려고 했는데 네 말 때문에 네가 스스로 상실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직장생에도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싸우잖아. 그렇죠? 그래서 말도 언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훈련을 하셔야 돼. 믿음의 훈련. 그 훈련은 자꾸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자꾸 세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자꾸 불평은 어떤 일이 생기냐? 불평이 불평을 낳아. 한 번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끼쳐. 그래가지고 그 불평이 불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불평이 딱 나오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딱 채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을 해.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저놈이 나를 무시해요. 하나님, 저놈이 나를 무시해요. 그건 괜찮아, 하나님 앞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제발 가식 좀 부리지 마세요. 시편 69편에 보면 그 저자가 너무 속아가니까 하나님, 저희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생명짓을 지워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주받게 하시고 인생이 파멸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근데 봐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막 미움이 일어나. 근데 사람 앞에서 감정을 내면 싸움이 생겨. 그때는 어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네요. 하나님, 나 속삭이 죽겠어요. 그럼 하나님 좀 딱 한 번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 몽둥이를 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 막 때려주시고, 하나님 그놈이 이놈을 갖다 생명체에서 팍 지워버려 주시고 막 하나님 그래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그런 하나님이 감정을 만져주셔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사랑하지 못한 자기를 발견하고도 주님이 눈물을 주셔. 그리고 나중에 기도가 하나님이 바꿔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숨기고 자기 마음은 안 그러는데 주님 사랑하게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 근데 사랑해줘요? 기도하고 났는데 그럼 감정은 또 돌아보면 기도할 때는 뭔가 풀린 것 같은데 돌아서 또 쳐다보면 뭐예요? 또 꼴보기 싫어. 제발 좀 가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꼭 그러고 갔다 하잖아요. 옛날에 저희가 같이 사회 가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여인이 진보다리를 잔뜩 메고 가더래요. 근데 미군 차가 딱 지나가면서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차를 뒤를 탔대. 한참 갔는데 진보다리를 짊어지고 차에서 덜컹덜컹 하더래. 아니 진보다리 내려야 내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차가 무거울까 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냥 주님께 딱 맡겨버려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을 사람 앞에 불평하지 말고 아버지 하고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잖아. 찬양합시다. 한번 찬양합시다. 한 서너 번 부릅시다.